12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들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오늘 본문은 들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 내가 당한 무시를 용서하려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의견 차이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런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원만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거나 불편한 침묵 가운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불만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심판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 상대가 파울을 범했을 때 주심이 심판을 하면 서로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불만이 있어 충돌할 때 평화를 정진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서로 갈등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중요한 덕목으로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만 따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은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할 목록을 만들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힘을 갖고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부장 제도에 익숙한 남편들은 아내를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을 포함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오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남편을 지배하려 하거나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이 가르침을 어기게 되면 둘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알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징계와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잔소리를 퍼붓거나 비웃어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녀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녀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 바로 잡길 끓인다면 정반대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부모는 자녀를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지침과 본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는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과 그리스도인의 종의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는 노예 제도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노예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 아래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노예는 자신들의 상전인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늘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우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인이든 노예이든 모두 죽게 하듯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노예들은 주님을 섬기듯이 자기 주인을 섬기고 주인들은 주님에게 하듯이 자기 노예들을 대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고용주와 고용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 고용자는 예수님이 감독이신 것처럼 자신의 일을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해야 하며, 그리스도인 고용주는 그리스도인 고용자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거나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하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쁘게 해야 하는 분은 하늘에 계신 상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자 아내로서, 그리스도인 부모이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 고용주이자 고용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듯이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